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무너졌던 내 인생인데 내 삶에 은혜가 찾아오게 되면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시 일어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창조신앙이 있다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자들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것이 소망이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안식 후 첫날 주일이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던 공동체. 그들은 예수 신앙, 예수 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던 공동체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부활의 산 소망, 썩지도 새하지도 녹슬지도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존재인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가 만들어내는 소설이 아니라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 만나는 부활신앙 너무 중요하지만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주일이고 매일 살아가는 그날이 부활절이지만 오늘 특별히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기독교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는 부활신앙이 빠지면 아무것도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라고 말씀함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오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모여 예배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같은 장소에 모여 예배하고 같은 시간에 모였다는 것이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고 달력을 보면 일주일의 시작이 빨간 글씨인 주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그 근원을 아는 일은 너무 중요한데 왜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살기 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외에는 없다는 것. 그래서 유일한 제사함의 최종 선언이 누군가가 죽어야만 누군가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종 선언이기에 그 짐을 예수님이 친히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간, 동시에 복음은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은 죄인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고난주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 그 복음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 희미하게 꺼지고 그냥 전등 불빛과 같이 바람 부는 그곳에 흔들리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주님은 부활의 그 산소망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다시 일어나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있기 마련이고 리더가 죽으면 그 모임은 다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라고 하는 큰 메이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마이너리그에 해당하는 소종파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그리고는 가장 마지막에 생긴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초대교회였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척박한 곳에 이름도 없고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그를 향해서 선생 랍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리더가 죽으면 그 모임은 끝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이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을 보면 참 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기독교회는 로마 캐톨릭, 정교회,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개신교, 신교라고. 그래서 정교회, 캐톨릭, 우리 다 뭐라면 기독교라고 해요. 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종교이며 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 모임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중반에 돌아가셨고 안식일에 해가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최고 발전된 산업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자동 타이머 설치하는 일. 그들은 엘리베이터도 누가 눌러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되지 않고 자동 타이머를 맞춰놔서 5분에 한 번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43절에 우리 말씀 볼까요? 43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의 공의원, 그러니까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잘 나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로마의 총독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달라고 요구했어요. 국회의원, 그 국회 안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원 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죽으신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다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는 끝까지 자기 안에 있던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며 세상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켰던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었던 바리새인이요 국회의원이면 모든 것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 시체를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44절에서 45절에는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를 듣고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예수의 시체를 보고 죽은 지 벌써 오래인 것을 확인하고 와서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은 정말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를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다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래 장사를 치렀다. 그런데 그 시체를 도둑들이 와서 도굴해 갔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 빼돌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 번째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실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 했다가 사람들이 가니까 깨어서 자기 발로 도망을 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이와 같은 이야기 외에도 100가지는 아마 더 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성경대로 그가 죽었다고 말씀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우리는 그분이 그제서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심을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으며 로마 백부장이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47절에 등장하는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말이 되지 않는 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라고 강변하기 위해서 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16장 1절로 가볼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을 바르고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가서 안식이 끝나자마자 무덤에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온전히 모시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16장 1절에 등장하는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명백히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죠? 누가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가 하면 또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다시 거듭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20장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셔서 이 말씀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19장 38절 39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서 큰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관원도 오늘 19장에 가보니까 결국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었지만 그는 예수를 그 계기로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렸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꿰뚫어서 알뜰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니고데모가 그 뒤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니고데모를 다시 언급하며 한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3절은 여인들이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누가 무거운 저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걱정보다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쩌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믿음이 없다면 더 두려울지도 모를 일이 그들 앞에 생겼는데 4절 말씀을 보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어떻게 해요? 굴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돌은 힘이 크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 돌을 옮길 수 없고 누군가가 이미 그 돌을 옮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그 돌무덤을 열고 나올 수 없음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음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명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그 로마가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의 장래와 그의 일체의 모든 것을 관계 있다고 말하는 것이 두렵고 목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 옆에 있던 무리들, 베드로만 부인한 것이 아니죠. 너도 저와 같은 당이냐? 라고 할 때 베드로는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했던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비롯한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또 살로메와 같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고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부활을 믿어야 되는 때입니다. 정말 시대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고 오늘날 예수의 부활을 40%도 설교하지 않아요. 1년에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지만 부활절에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교회들이 사용해요. 그럴 정도로 절기 중에 부활절 설교는 다 똑같기 때문에 다시 하는 일들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활이 없었다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부활로부터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데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는 예수님이 3번 십자가를 짓고 돌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3차에 걸친 순환 예고가 있었는데 더 놀라운 예고는 뭐냐면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의 현장에 그렇게 자랑하던 12 제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새겨봐요. 저 자신도 수제자로 늘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한 번 예수님을 믿는 고백으로 이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질 때 우리는 그 예수를 주로 먼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인들조차도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다가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마가복음은 충성스러운 한 제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끝까지 그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말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제자들의 신앙은 껍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오고 뭐하고 해야 될 것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그 부활신앙,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게 더 크고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10중 8구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 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것 주문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 1시간, 1hour,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고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그러면서 깨워놓으면 충혈된 눈으로 또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됐다, 이제 나를 잡으러 왔다, 이제 내려가자. 그 1시간도 기도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라는 명목만 가지고 있다가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인들은 등장하는데 제자들의 이름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빈무덤 앞에서 여인들에게 옛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데 7절 말씀에 가니까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거기는 어디죠? 갈릴리죠.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그러니까 오늘이나 그때나 이 부활을 믿는 일은 그만큼 어려웠고, 당시 부활에 대한 세계관은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이, 이 영이 육체를 떠나서 탈출하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긋지긋하게 여기서 저 사람하고 살았는데 죽으면 내가 이걸로 끝내야지, 내가 다시 육체를 입은 몸으로 부활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게 난 이게 싫어요 라고 어리석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부활을 어느 정도는 믿겠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건 싫어요 라고 얘기해요. 당시 영지주의였던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죽음을 이 영이 우리의 육체로부터 완전히 탈출해서 자유롭게 춤을 추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 더구나 그의 손에 발에 상처를 가지고 보았던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그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켈수스는 기독교를 유난히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가 싫어한 이유는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더구나 당시 여자와 아이를 무시하는 시대인데 여자와 아이에게, 청년에게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었다는 이것이 더 믿기 싫은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은 그 당시 풍습과 달리 부활의 증인으로 여자들을 택해서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가 선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 중요하죠? 기독교는 부활신앙인데 그 부활신앙은 뭐라고요? 가보았더니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의 세마포가 있고 그곳에 뭔가 남겨져 있으면 정말 시체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도망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완전히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부활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부활신앙인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 한 다리, 여전히 세상에 한 다리, 여전히 세상의 부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이용하죠. 여러분, 부활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예수 신앙,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후회가 맞다면 초라한 삼간에서 그냥 집을 짓고 예배를 드려도 그곳이 교회라고 모일 때 이게 힘이 있고 세상을 울리는 자기 공명이 있지, 우리 교회에 오면 커피숍 있다, 유치원 있다, 뭐 있다, 다 편의시설 있으니 와라. 이게 기독교를 점점 부활신앙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없었다, 돌이 치워져 있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세상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뭘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믿음 가지고 살라고 말 못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사가 빈무덤 가운데 와서 예수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했던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가서 너희는 그렇게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예수님의 마지막도 지키지 못하느냐고 책망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천사가 전해진 메시지는 너무 부드럽습니다. 7절 가서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책망이 아니라 우리말로 각색해 보면 너희를 보고 싶구나. 먼저 가서 내가 기다리마. 너희가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제자들,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빈무덤, 무수한 증인들의 그 증언이 있었고요.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 아니고 이 몸이 유일한 몸 아니고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완전하게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부활의 현현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실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그곳에는 못자국이, 창자국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들은 망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 창자국을, 못자국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저거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한날 로마를 이길 그냥 세상의 권력자 황제로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했던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자 더 이상 믿지 않고 갈릴리의 생업을 위해 어부의 삶을 위해 떠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손과 발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 다 가지고 고난 다 가지고 아픔 다 가지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상처와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처럼 육체의 남은 때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때를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요.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 주간 다음에 부활절이 있는 것은 그 고난을 거쳐야만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더 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참 저에게 올해 이 부활은 어느 때보다도 더 커요. 아버지, 어머니 29일 간격으로 버젓이 잘 사시던 분이 주무시다 지난해 11월, 12월 떠나보내고 나니까 정말 부모님이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냥 성경의 얘기도 싫고 난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 다시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시는 날에는 살과 뼈도 그대로 있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만 부활이 아니에요. 영은 육 다 부활해서 지금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남자랑 한 집에 다시 산다. 이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분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대요. 큰일 날 소리다 이거. 네, 어쨌거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 그러기까지는 상처의 강, 눈물의 강, 고통의 강을 건너서 그것을 없애고 부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너가 예전에 당했던 그 상처로 더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왜 우리 육체의 아픔이 있죠? 우리 일부 김대희 권찰님이 저기 고향에 아버지 뵈러 또 경북 울진에 또 3시간 반 운전해서 막 예배 마치고 가셨어요. 제가 위로해 드렸어요. 오늘 부활의 기쁨을 가서 전하십시오. 아버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시러 다녀오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가세요. 가서 이 부활의 기쁨 전하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부모가 아프고 자식이 아프면 그냥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더 찾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부모, 형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산 증인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여러분, 가장 약한 자를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처럼 오늘 여러분 주변에 가장 약한 자를 찾아가서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해보세요. 뭐 자영업자들도 있고 밀대질하면서 그냥 청소하시는 할머니들도, 제가 언젠가는 음료수를 꺼내다 청소하시는 할머니에게 드렸더니 이분이 참았던 눈물이 확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밑에 층 닦다가 얼마나 사람 대접을 못 받고 그냥 욕을 먹고 이러면서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그냥 능욕을 당했는지 겨우 참고 우리 층에 왔는데 제가 수고 많으시죠? 라고 음료수만 건넸는데 눈물이 터졌어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파지를 줍는 할머니, 저 관공서 한 곳이라도 오늘 찾아가서 그냥 무슨 하늘 땅 교회 오세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아저씨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